또 하나의 새로운 날을 맞습니다. 오늘은 1월 7일 목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세례 요한의 등장과 또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성경의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탄절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말해서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 호적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성탄절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디베리오 황제,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통치한 지 15회, 15째 되던 해라고 말하는데 이 디베리오 황제는 우리가 아는 아구스도의 양자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된 사람,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 디베리오 황제가 15해 통치한 지 15해. 그 옛날에는 AD 뭐 이렇게 나누지 않았으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서기라고 말하는 서양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독교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이어서 그 전까지는 어떤 황제가 등장을 하면 황제의 통치 1년, 황제 통치 2년 이렇게 이제 연대를 세웠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디베로 황제의 통치 15년이라고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그 전후의 시기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역사적인 근거에 의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AD 26년에서 36년 경에 거기까지 한 10년 정도 유다의 총독으로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문서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동생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의 지방이 분봉왕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이렇게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기보다는 로마 황제의 로마 제국의 승인을 받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지역을 자치구로 만들어서 다스리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렇게 빌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빌립도 헤롯 빌립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이야기하면 헤롯이 성인 것이고 빌립이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이제 갈릴리를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다고 말한 이 헤롯도 성인데 헤롯의 원래 이름은 안티바스죠. 그러니까 헤롯이 성이고 안티파스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 헤롯 더 그레이시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헤롯이 이제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때에 이제 이 헤롯 대왕이 또한 분봉왕이었는데 이게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서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에게 그 자기가 다스리던 영토를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
라고 하는 지역이 헤롯 안티파스, 이제 헤롯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왕이 갈릴리를 다스리는 거고, 그 윗부분이 있는데 그 윗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시리아 이쯤 되는 부분이죠. 이두메하고 드라고닛이라고 말하는 지역을 동생이 다스리고요. 또 이제 다른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아킬레오라고 말하는 헤롯 아킬레오라고 하는 사람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라고 하는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유다 지역이 워낙 이제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많고 또 반 로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중 봉기나 이런 부분들이 강해 있었고, 또 이 아킬레오가 이제 통치를 잘 못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데오 빌라도라고 말하는 총독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다고 할 때 이 지역을 헤롯이 다스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쪽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헤롯 필립이 다스리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아킬레오라고 하는 헤롯 아킬레오가 다스리다가 폐위가 되고, 이 지역을 이제 본데오 빌라도가 이렇게 관할하게 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특별구역으로서 이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를 통해서 자치구처럼 이제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서 이제 다스리고 있는 게 그 당시에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과 가야바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사실 이 대제사장들 또한 로마 제국의 승인을 받아서 세워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율법으로 이러면 종신제가 되는데,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 죽을 때까지 되는데, 로마 황제에 의해서 명예에 의해서 이제 이 대제사장의 직분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되고 또 해임이 되고 새로 이제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이 사람이 이제 폐위되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사역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바울이 사역을 할 때까지 이제 대제사장으로 예루살렘에 있고, 이제 사내들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종교 자치기구를 운영하는 의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해놓고 있고요. 이제 이럴 때에 빈들에서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 빈들은 유다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끼고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쪽이 다 광야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광야라고 말하는 부분 사막이라고 하기보다는 황폐한 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석회암 지대에 암벽이나 이렇게 굴곡이 되게 심한 어떤 지형이 있고, 거기에는 석회암 지역이니까 이렇게 농사를 짓기가 어려우니까 뭐 잡목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또 거기에는 뭐 우리가 말하는 독사라든지 이런 뱀들이나 이렇게 좀 독성이 있는 짐승들이 살고 있었던,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부분, 요단강 이 중간쯤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라든지 이 지역들을 지날 때, 여리고가 이제 오아시스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게 광야인 것이고, 사해 주변이 또 사실은 이쪽이 광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빈들이라고 말할 때는 특별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이제 등장을 하는 부분이 나오지요. 이게 요단강 각 부근이라고 해서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이게 요단강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곳 저곳에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이제 그럴 때에 이 서쪽이 유다 강야라고 그래서 이제 이 빈 들의 의미를 담당하고 있는 땅들이고, 예수님도 사실은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바로 말하는 이 빈들이라고 말하는 유다 광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광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산지이기도 하고, 또 석회암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계곡이 많은 굉장히 굴곡진 지형에,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리고 잡목이나 굉장히 메말라 있고 물이 비가 오면 바로 그냥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흘러서 없어져 버리는 이런 독특한 지형의 이제 그 지역을 이 빈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전에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이 사실은 그 전에는 참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그리스어로 이제 성경이 번역되어지면서 참회, 뭐 통회 이런 것이 아니고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의미가 참회나 통회가 아니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깨달음이 사실은 그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라고 말하는 이 회개의 의미, 그 그리스어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여서 메타노이아, 그래서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이 이 회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니까 세례를 줬는데, 이제 그 세례는 회개를 의미하는, 회개를 표시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의미의 이 세례를 받게 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회개의 표현으로 받는 세례,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사역에 대해서, 회개의 세례 사역에 대해서 이제 누가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광야의 소리라고 하는 거,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어진 것이 고다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고대의 어떤 왕이 이렇게 방문을 하거나 행차하거나 지나갈 때에 미리 그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거죠. 길을 닦고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이렇게 길을 정비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에 비유해서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육체가 주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 돌아온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새로운 민족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예언의 본문인데, 그 본문을 가져서 이제 주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를 하는 자로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세례 요한이 요단 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이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부분인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는 이것을 무리 이래서 사람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 군중이나 이렇게 일반 보통 사람들로 이야기해서 특정한 무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이 무리를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라고 지칭하면서 이제 종교적인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강력한 메시지를 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라고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과 비교되어지는 단어가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광야에 독사나 이렇게 뱀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뒤를 문다는 뜻이잖아요. 독사라고 하는 게 발꿈치를 무는 자들인 거니까 숨어서 몰래 뒤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습과는 다른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독사의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진노가 뿌리에 놓였으니라고 말하니까 곧 금방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긴급하게 오는 것이고 지금 당장 오는 것이어서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데, 왜 지금 즉시라는 걸 강조하고 있냐면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이 진노를 이야기하거나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의 긴급성이 강조되면 강조되어질수록 그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회개의 긴급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가 마음을 바꾸는 것이니까, 마음을 바꾼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길이 없잖아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회심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외형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때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삶으로 드러날 때, 그리고 이 열매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나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사실은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의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으로는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다 아웃사이더로 세워놓는 거죠. 이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상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첫째. 두 번째, 그 언약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이 회개의 시작인 거죠. 마음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다른 곳을 보고 있다,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있다는 뜻인 거니까 그것에 대한 인정에서 돌이키는 게 필요하죠. 그게 이제 회개라고 할 때 요한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언약의 대상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긍심 속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다 하나님 나라의 아웃사이더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니,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 말은요, 너희들은 이방인들하고 똑같아, 이런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직접적이고 또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한 메시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세례요한은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경고와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외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그 무리가 이제 요한의 메시지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할 어떤 자격,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무리라고 말하면서 일반화 시켜주고 있죠.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 뭐냐면, 옷 두 벌이 있는 자들은 옷이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옷 두 벌이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옷 두 벌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잠옷처럼 여겨지지만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입고 있는 겉옷이 있죠. 한 통으로 되어져 있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은 보통은 이제 낮에는 의복으로 쓰고 저녁에는 이제 일교차가 심하니까 그것을 입고 이불로 덮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옷은 이 garment라고 말하는 겉옷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날씨가 이제 추우고 이럴 때 그 겉옷 안에 껴 입는 옷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 두 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면은 속옷하고 우리가 말한 점퍼하고 그 사이 안에 입는 티셔츠라든지 다른 옷이 있다는 거죠. 그 옷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옷이 두 벌이 있는 자는 겉옷 안에 껴 입는 다른 옷이 있는 사람들, 이제 그 옷이 있는데, 그 옷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옷이 두 벌이 있다고 하는 게 겉옷이 아니고, 네가 네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겉옷 안에 껴입고 있는 엑스트라의 옷이 있는데, 그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옷을 나눠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이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마찬가지인데, 먹을 것도 그렇게 할지니라라고 말하니까 옷을 여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안에 두 겹으로 입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옷을 벗어서 옷이 없는 사람들하고 나눠주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잉여가 있다는 거죠. 먹을 것도 마찬가지죠. 네 배부름을 이렇게 기본적인 배부름을 해결할 수 있고 더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것에 대해서도 주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레이기로 가면 레이기의 핵심이 거룩인데, 그 거룩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추수할 때에 너희 밭에 귀퉁이를 남겨놓고 추수하는 중에 땅에 떨어진 곡식이 있을 때 그것을 줍지 말아서
땅에 떨어져 있을 때 그 이삭을 그냥 내버려 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나중에 걷어가거나 추수해서 먹게 해라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 귀퉁이의 사이즈는 정해놓지 않는 거죠. 그것은 내가 조금 남겨놓을 수도 있고 많이 남겨놓을 수도 있고 이제 거기에서 믿음의 양의 차이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나눠줌이라고 말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needy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those in need.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기에 누군가가 어떤 필요가 있는데 나한테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엑스트라가 있다면 그 엑스트라를 나눠주는 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나오는데 재미있게 나오는 사람들이 세리하고 군인들이죠. 콕 집어서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당시에 세례 요한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한다, 또 힘들게 한다, 또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큰 어떤 프레셔를 준다고 하는 계급이라거나 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마치 요즘 말하는 어떤 군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군인이 될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자치를 경비를 하고 이러는 거니까 만약에 유대인들 자체에 이 소위 말하는 군인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반군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군인들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정식 군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자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특별한 유대인들 안에서 정식 군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사병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은 사실은 세리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세리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부과되어진 세금을 걷어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오타와에서 뭐 이제 1밀리언의 세금을 걷어 이렇게 말을 이제 할당을 받았을 때 오타와에서 1밀리언의 세금을 걷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세리들이 돈을 받으러 돌아다니면 돈을 줄 리가 없죠. 그럴 때에 이 군인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중에 이제 유대인들 중에 사병의 역할을 하는 약간 뭐 쉽게 말하면 사실은 깍두기 머리를 한 사람들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세금을 걷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을 때에 못 주거나 이럴 때 이제 폭력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더구나 이제 로마에서 세금을 이야기할 때 세리들에게 월급은 주지 않으니까 만약에 100만 불을 걷어라고 말했을 때 120만 불을 거두면 20만 불이 이제 이 세리들의 월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거두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최고의 죄인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할 때 죄인을 이야기할 때 도덕적으로 창녀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세리를 어떤 죄인의 대표라고 쓰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리와 군인은 사실은 한 부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아래에서 가장 크게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동족이면서 같은 민족이면서 자신의 민족을 가장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압제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첫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 말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 내가 걷어내는 것, 부과된 것 안에는 내 임금이 없는데 부과된 것만 걷어라고 말할 때 너희는 너희 임금 없이 살아 이런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받지 말고 그 일을 해 막 약간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강탈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똑같은 의미죠.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마라는 말이 강탈하지 마 이런 것과 똑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받은 급료를 족한 걸로 알아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같은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군인들이 자신들이 어떤 그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억지로 이제 핑계를 삼아서 끌고 가서 이렇게 뭐 감옥에 가둔다든지 아니면 때린다든지 이래서 이제 그 세금을 더 걷는다든지 또 물질적으로 이제 착취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의롭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합친다면 민족이고 형제인데 관계 속에서 대할 때 최소한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돕고 바운더리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 삶에서 오늘 21세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사실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된 회개를 묻는 이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등장하여 회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은 한 사람의 삶의 관제탑과 같은 곳이다. 수많은 소리를 듣는 곳이며 그 소리들을 우선순위를 통하여 정리하고 순서를 정하며 선별하는 곳이다. 그리고 행동을 명령하는 의지가 시작되는 곳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곧 회개이며 이 회개가 믿음의 시작이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잘못 작동되고 있었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인생의 방향, 선택을 위한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라는 뜻이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이 방향과 우선순위에 있어서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과 삶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준, 선택을 좌우하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가?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third라는 원칙이 내 삶 속에 적용되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해 본다. 이 마음을 바꾸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삶은 여전히 높고 낮음이 심하고 직선보다는 꼬여있는 길이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직선대로가 될 수가 없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요한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에 대한 요청이 유다 전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얻으며 요단강으로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고 또 그들은 그 요단강에 들어가 세례를 받는다.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강력하고 직접적이다. 격려가 아니라 채찍이다. 회개하러 나오는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마치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는 이들에게 회개하여 심판을 받을까봐 오히려 역정을 내는 것처럼 책망하고 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오늘날 예배하러 나오는 이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교회 안에 남아있을까? 마음을 바꾸는 것은 철저하게 현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지 또 잘못된 것인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고백은 깊은 죄에 대한 자각에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과 심판의 긴급함에 대한 자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영적인 위감을 느끼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과 변화를 요구하고 계심을 믿고 또 인식하며 반응하게 된다. 나는 사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긴급함과 두려움에 대한 느낌이 없다. 하나님을 마치 KFC 앞에 있는 온화하고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느끼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회개를 두려움 속에서 급하게 하지는 않는다. 세례 요한은 나를 향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쏟아놓는 것 같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말아라. 너의 삶이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다른 이들의 입이 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라.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요즘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회개 없는 축복은 재앙이며 저주이다. 회개 없는 축복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인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명령을 실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과정이다.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이들을 향하여 참된 회개,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설명하고 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며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줌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뜻이다. 세리들에게 부과되어진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이며 군인들은 강탈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고 받은 급료를 족하게 여기는 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행동이 된다. 오늘을 사는 나는 또 목사로서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회개의 열매가 무엇일까?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정직하며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지 않으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세례 요한이 요구하고 있는 회개의 열매가 아닐까? 나는 이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독사의 자식들이라 호통치는 그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 외치는 것 같은 요즘을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말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요즘입니다.
신실한 신앙의 가면을 쓰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며 타협하며 타인들을 이용하여 자기의 부와 정당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내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태도와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지, 내 삶의 뿌리에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놓여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내 행위나 가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루하루 최선으로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내게 주어진 의무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도우며 내 이웃을 압제하거나 내 유익을 위해 그들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인정하고 용납하며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좁은 마음을 넓혀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내 마음에 들이게 하시고, 내 기도의 태 속에 한 사람이라도 더 품고 중보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무겁고 두려운 것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 자녀됨의 특권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진실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오늘 하루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